오늘은 이제 레위기 강의 15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7장 이제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참 그 읽기가 좀 난해하고 사실 읽어도 그 뜻을 좀 알기가 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레위기가 이제 어떤 그 줄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레위기 이제 전반부 부분을 이제 다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반부 내용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제사장들을 위한 법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 규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 이제 후반부 내용은 이제 일반 백성들을 향한 규례입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상으로 기록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저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피에 관련된 규례예요. 피에 관련된 규례를 제일 이제 1차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피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피를 흘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상처가 나서 이렇게 피가 좀 이렇게 그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제 빼앗기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이제 그 없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의 대가, 죄를 지은 대가에는 반드시 이제 피 흘림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짓게 되면 육체의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일관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통해서 이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이 속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르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명령을 지금 이제 하달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그 전달하는 체계를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또 전하게 하시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 체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새로운 그 이 규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달하시려고 하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구절은 이제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피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리라. 참 이렇게 상당히 이제 무거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용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죠? 채식을 주로 먹었어요. 채식을 주로 이제 먹었고요. 육식이 허용된 그 시점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일어나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단백질을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식을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짐승일지라도 이렇게 생명을 취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은 이게 여전히 이제 금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금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내용, 이 규례를 이제 주시게 됩니다. 비록 이제 짐승들을 이게 식용으로 우리가 이제 잡을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이 채소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될 경우에 이제 그 경우에를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는 이제 식용으로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 속죄의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지금 이제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식용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먹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살생을 하고 이제 피를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피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비록 식용으로 이렇게 그 짐승을 잡아 먹는다 할지라도 그 피는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 피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이렇게 짐승의 피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 피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올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헌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 헌물이에요. 화평 헌물. 그러니까 화평 헌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내장하고 기름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내장하고 기름만 바쳐진다. 나머지의 몫은 이 드리는 그 백성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내장과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피도 드리는 거죠. 피도 이제 번제단 주변에 이제 다 뿌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다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화평 헌물이 이제 어떻게 드려지는 거냐면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염소로 드릴 수도 있어요.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이것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화평 헌물을 들었냐면 내가 이제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을 하고 서원할 때 이제 화평 헌물을 드렸고, 또 어떤 경우에 했냐면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을 화평 헌물로 이제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 고기를 이제 이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 헌물, 감사로 드리는 헌물은 그 당일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당일날 이제 고기를 다 먹어야 했고요. 그러나 서원 헌물이나 자원 헌물의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아마 위생 환경도 아마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의 그 분량을 보아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 미만의 사람이 먹는데 괜히 소를 잡아가지고
예, 먹지도 못할 소를 잡아서 이렇게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잡게 되고 이제 또 이제 그 이런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한 100명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소를 잡아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즐거움을 또 나누게 되는 그런 일로 이게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렇게 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그 우리 현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위생적인 관념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나 막 이렇게 막 도살을 하게 되면 참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막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 부패해가지고 그런 또 이제 그 병원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지하는 차원의 그것도 있을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그 위생적인 관념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좀 이렇게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용으로 먹는 그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위생의 차원보다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그 짐승에서 나오는 이 피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피라는 것이 지금 이제 혈관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생명을 작동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피가 이제 혈관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혈관 밖으로 이제 쏟아져 나온 이 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관리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도살하고 도축하고 그냥 버려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이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요. 피의 소중함 이런 그 거룩함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피가 우상 숭배와 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 이교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피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교도 사람들도 이 피를 가지고 우상들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라. 그들이 전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전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할까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갖다 이제 뿌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하던 그런 이 마귀 음행의 길로 가는 이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그런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의 속죄를 드릴 때에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드렸냐면 강에서도 드리고 나일강에서도 드리고 또 산에서도 드리고 또 뭐 심지어 이 파충류 뭐 이런 뱀이라든가 이 파리한테 이렇게 또 이게 피를 이제 뿌려서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져와라.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서 누구든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드리고서 다른 데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야, 드린 것이야, 하나님께 희생물 드린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피는 구분을 해서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 이스라엘 그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제 타국인이 거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개종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섞여 들어온 이런 잡적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이 본성 자체가 자꾸 우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차단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에게 나가는 것이 편한 거예요. 예, 우상은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고 뭐 소원을 빌고 그것을 이제 들어주기를 간절히 하면은 아무 우리한테 그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음식만 바치고 그것도 본인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복채나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원만 빌면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소원만 비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살아야 될 규율과 이런 그 법규를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편한 쪽으로 이제 움직여 가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절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제 이건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령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게 접근이 해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 생명의 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꼭 성막이나 성전에서 꼭 이제 하나님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좀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올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장소에 상관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성전이나 성막을 찾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들고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그 희생 헌물은 불완전한 헌물이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헌물이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장소인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렇게 드려야만 했던 것이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희생 헌물은 완전한 헌물이잖아요. 영원한 헌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나 시간에 이게 국한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예. 이 짐승의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굉장히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이 이제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속죄의 용도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용도로 이 피를 사용해야지 이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피가 굉장히 소중했던 거예요. 이 피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 피를 그 사람이 다루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또 피를 그 그릇되게 다루는 사람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가 굉장히 소중한 믿음을 이제 이렇게 그 판단하는 그런 잣대 기준으로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사용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구분해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내가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그렇죠? 이 아담은 이제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피를 금지한 것처럼 이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금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는데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죠. 아니 믿음이 분명하게 내가 갖고 있는데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보면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피를 안 먹지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먹겠습니까? 안 먹죠. 내가 이 피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피를 억지로 먹인다고 먹겠습니까?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나의 이 불순종과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 피에 대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오늘날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또 우리가 더 적용을 해 본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당연히 드리죠. 그렇죠? 예. 근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으면 성막에 와서 짐승의 피를 바친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믿음 갖고 있는데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느냐?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와서
희생헌물을 안 드려요. 예? 난 믿음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증표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의 그 어떤 불신앙이라든가 불순종을 갖다가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득이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해서 참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여건이 불비해서 이제 못 나오는 경우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노라 얘기를 하고 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바른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갖고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서도 똑같이 짐승의 피를 이렇게 갖다 바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여기에 보시면 어떤 경우냐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영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이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 광야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냥해서 짐승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피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피를. 예? 성막으로 가자니 너무 멀잖아요. 거리가. 그럴 경우에는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제 흙으로 이제 그걸 덮어야 될 것을 이게 부득이한 경우에 이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뭐 이게 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고 또 이렇게 그 먼 거리를 피를 가지고 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부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인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그 고기를 식용으로 먹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는 이제 이 고기와 피는 구분을 해서 이렇게 드리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땅에 이렇게 파묻어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좀 변질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규례를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순댓국도 먹으면 안 되고 또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선짓국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혈관 속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부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죽은 그 짐승의 그 사체의 그런 피를 이렇게 먹었을 때에는 우리 생명에 위독한 거예요.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충분하게 위생 관리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는 감사함으로 먹어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서 먹게 되면 관계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개걸스럽게 이것만 찾아서 이렇게 또 먹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되면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도가 이렇게 분명히 이제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굉장히 이게 그 장기간 오래 또 보관된 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또 즐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율법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고요. 굳이 뭐 이것은 뭐 꼭 난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난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자유함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호는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하려니와 그가 그것을 빨지 아니하거나 자기 살을 씻지 아니하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은 짐승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가 귀한 때니까 이제 어떤 짐승에게 찢겨서 이게 그 죽은 고기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병들어서 죽은 고기를 이제 짐승을 발견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것을 먹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에는 이제 그 경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걸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그 독소가 그 안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중에 보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먹지 말라는 걸 또 먹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보면은 꼭 이제 옷을 빨고 몸을 또 정결하게 하고 하루 정도 이제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켜보게 되면 만약에 심각한 독소 있는 그런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나타나겠죠. 그 증세가 나타난 것을 보아서 이렇게 또 처리할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으면 이제 또 이제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으로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면 공동체에서도 분리시킬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에 대한 규례를 이제 주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진영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막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했던 거예요. 그런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저쪽 그 북쪽에 있는 그 지파의 사람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와야 됩니까? 며칠 걸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축소시켜 줍니다. 1년에 3차례만 너희들 나와라. 언제예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요 3차례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피의 속죄의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이제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 규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주신 규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피를 통해서 죄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짐승의 희생 업무를 드렸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속죄 이래에는 1년에 한 차례 그렇죠? 1년간의 총 이 누적된 그 죄를 한 날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속죄를 받는 그런 것을 이제 정했던 것처럼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그 피의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하는 이 속죄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안수를 하면은 나의 죄가 이제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 짐승을 이제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속죄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이 짐승의 죽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의 헌물을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헌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한시적인 피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그 이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갔다가 또 막혔다, 나갔다 막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만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성경 354페이지죠. 354페이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가 이제 이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 안에서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 신약 성도들은 성막 안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더 이상 성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정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그 절기의 문제, 시간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이렇게 나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7장 피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잠깐 우리 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한 1, 2분 정도 우리 개인 기도 좀 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은복 형제님 해주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